여러분,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은 자유를 너무나 잘 누리고 있죠. 근데 도대체 자유가 어디서 온 걸까? 저절로 생긴 걸까? 아니면은 누군가 만들어낸 걸까? 누가 준 걸까? 여러분들 다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북한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북한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럼 북한을 가기 싫다면 가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자유가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북한 가면 뭘 못합니까? 마음대로 옷도 못 입고 또 튄다고 잡아가겠죠. 개성 표현도 못하고 또 마음대로 연애도 못하고 마음대로 돈도 못 쓰고 마음대로 돈도 못 모으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합니다. 하다못해 마음대로 말도 못하죠. 말 잘못했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죽은 사람이죠.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인 북한에 놀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포스터를 꼈다는 거예요. 종이 꼈다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종이를 훼손하면 잡혀갈 수가 있나요? 있더라고요. 선거 포스터 훼손하면은. 근데 북한에서는 그 흔한 포스터 하나 띄면은 그게 또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는 형에 처해지는구나. 이게 북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종이 보기도 싫겠죠. 내가 지나가던 바람에 떨어졌으면은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위로 200km만 가도 그 나라는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 가기가 싫으냐?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즐기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행위들, 하다못해 낮잠을 잘래도 또 밤잠을 잘래도 화장을 할래도 외출할 때, 인사를 할 때, 또 대화를 할 때, 소비를 하고 구매를 하고 티타임을 가질 때, 연애를 할 때, 또 아주 좋은 거죠. 썸을 탈 때, 또 드라이빙을 할 때, 이 모든 행동들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이는 썸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저 북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서요. 또 중국 위구르도 마찬가지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인류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잠깐 인간들은 자유를 누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은 잡혀가서 본보기로 처형당했어요. 기독교라는 생각이죠. 이 콘스탄티누스 때 잠깐 자유가 생겼다가 다시 또 이 자유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생기면서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1000년 동안이나 말이죠. 1000년 동안 자유를 잃었어요. 그럼 우리 이 조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조선에 진짜 자유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계급사회, 돌쇠야, 노예제도, 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조선에서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야소교를 믿는 자는 즉각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한 분이 그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예요. 1866년에 순교당하셨더라고요. 1866년에. 제대로 된 재판 하나 없이 그냥 처형당했다는 말입니다. 1000년 동안 중세 천주교에 의해서 인권은 고문과 학살로 자행되었고,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 이미지 좋지만 1000년 동안 1억 명은 학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학살로 되질 않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미지 포장을 잘하고 있는 종교가 천주교라고 생각해요. 일제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다못해 숟가락 하나를 소유할 자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뺏어가고, 또 여러분 마루타 알죠? 잡아가가지고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736 마루타 부대 운영하고, 또 강제로 징용해 나가고, 또 강제로 끌고 와서 노동시키고, 요즘 영화로 몇몇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냥 일본 경찰한테 보이면은, 야, 너 건강해 보인다, 좀 가야겠다 하면서 섬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 건강해 보인다, 총 좀 집어야겠다,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원치 않게 나가서 총알바지로 싸워서 죽어야 됐던 게 이 바로 몇십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위안부 문제 어떻습니까?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멀쩡하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아가서 말로 표현 못할 만용들을 여자란 이유로 당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몇백 년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어때요? 공산주의도 1억 명은 학살한 이 사상입니다. 1900년대 중후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이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면은 안 되거든요, 공산주의에서는. 북한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사형을 시킵니다. 영화나 드라마 봤다고 사형, 음악 들었다고 사형.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북한 정권이 우리 남한 국민들을 살려둘까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뭘 죽이게 하겠어? 여러분, 자유의 맛을 본 자들 아닙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월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좀 이용당하다가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월북해서 처음에는 남한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뭐 이런 단점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자유가 좋은데 라는 생각을 이 월북자들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월북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수용소로 집어넣는다고 해요. 이용당하고 죽는 거죠. 자유를 아는 자들은 전원 학살시킬 겁니다. 북한 정권 같은 경우. 여러분 같으면 생각이나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가 갑자기 온다면 납득하고 가만히 사시겠습니까? 저항을 못할지언정 마음속으로 기회는 엿보겠죠. 그리고 이 사라졌던 자유가 종교개혁 이후로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의의와 결과가 뭘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단순히 개신교가 생겼다가 아닙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냐면은 바로 인권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인권. 개신교 믿고 싶으면 믿어. 대신 죽일게. 대신 공개적으로 화형시킬게.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화형시킨다는데, 참수시킨다는데 어떻게 개신교를 믿겠습니까?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영주는 성을 빼앗기고 토지를 빼앗겨요. 농노는 생명을 빼앗겨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 재산권, 생명권,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그게 무슨 자유가 있다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의 정의는요,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단지 개신교만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517년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한 100년 지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게 1620년이었습니다. 왜 이주했나요? 새 땅이 좋대가 아닙니다. 이주하는 과정에서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걸리지도 않을 그 괴혈병이라는 거 걸려서 죽었어요. 비타민이 없어서. 이주하다 3분의 1이 죽고, 정착하다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왜 그럼 이주했느냐? 목숨을 걸고 조상 대대로 살던 땅 남겨두고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주를 한 사람들을 영어로는 Pilgrim Fathers라고 한다고 합니다. 순례한 아버지들이란 뜻이죠. 순례의 아버지들. 그리고 한 28년, 한 30년쯤 지나서 이 대륙에서는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전쟁이 1618년에 일어나거든요. 1618년에 일어났는데 30년 전쟁하고 끝납니다. 1648년에 뭘 맺냐면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개신교인들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잡아가거나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개신교를 믿으면, 생각하면, 믿으면, 신앙하면 죽인다라는 사회에서 이제 개신교를 믿어도 죽지 않아 라는 신앙의 자유를 인간이 드디어 획득한 거예요. 그리고 1776년에 이 미국은 식민지였죠.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독립선언이 제가 보기엔 인류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더라고요. 독립선언이. 단순히 미국이 세금 내기 싫어서 영국 싫어요, 뭐 보스턴 차 사건 이게 아니고요. 이 독립선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독립선언은 인간의 인권에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본 국민들도, 필리핀 사람들도 지금 이 대부분의 자유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독립선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 이 1776년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한 100년쯤 지나서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에이브럼 링컨이요. 노예 해방. 이 노예 해방 선언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는 사건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노예 해방. 아, 그냥 흑인들이 노예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풀어주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또 인간의 인권에 큰 진보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영원하던 대한민국의 광복이 일어났습니다. 광복. 광복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자유에 있어서 큰 진보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광복이 일어나서. 이제 마루타, 강제징용, 위안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우리 딸들 이쁘다 하고 데리고 다녀도 되는 거고 나 건강하다 하고 가슴 펴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도 잠시 전쟁이 터지죠. 5년 만에.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며 이 진짜 나쁜 놈이죠. 김일성이 48차례를 스탈린한테 애걸복걸을 합니다. 제발 침략하게 도와달라. 48차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산해가지고 간청을 해서 결국에는 남친 승인을 얻어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300만 명.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제2차 한국전쟁이 터지면 이제 7천만 명의 사상자가 날 거라고 예상들 합니다. 한마디로 남북한 인간들 대다수는 죽거나 병신된다는 소리예요. 2차 한국전쟁.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 중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1953년에 승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드디어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피난 땐 자유가 어디 있어요. 공산당 빨갱이 군인들 보면요 무조건 도망가야 됐어요. 여자다 그럼 그냥 죽여요. 남자다 그럼 총살시켜버려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말하면 죽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남한 땅이었지만 부산 빼고는 다 밀렸으니까. 북한 군인들 천지니까.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참 뭐 좀 약간 끌어오르네요. 어떻게 사람을 여자를 죽였는가. 하여튼 전쟁 터지면은 제일 불쌍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성의 인권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힘없이 죽게 되죠. 자, 1953년에 우리가 해방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얼마나 자유를 누렸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53년, 지금은 2021년이에요. 빼니까 몇 년이 나오냐면은 68년이 나왔어요. 자, 이 68년이 나왔다는 거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린 지 70년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자유를 허락받은 지 7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한 땅이나 민족이 안식을 누리는 숫자예요. 70년이라는 숫자는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허락받은 지 70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70년 지나면은 뭔가 변수가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년도 안 됐구나. 여러분 70년이면요 한 사람의 인생보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68세 이상인 분들은요 대한민국의 자유가 없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뭐 갓난아기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공산당 빨갱이가 얼마나 잔인하게 남한 사람들을 죽이는지를 본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유 누린 지 100년도 안 됐구나. 68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68년밖에. 강남에 얼마 전에 전도하러 나가서 기가 막히게 발전한 이 서울을 보면서 70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고 또 자본주의의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가 보니까 OECD 10위라고 하네요. 이 경제 규모가. 엄청 컸죠. 7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기술도 자본도. 근데 지금 뭐가 안 컸냐면 이 사상이 성장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사상이. 여전히 자유를 누리는 남한 사람들이 상당히 미개합니다. 자유가 뭔지 몰라요.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내는 낸데 왜 네가 날 건드리냐, 왜 전도하냐 이거예요. 일본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인권을 유린하던 아주 이 잔인한 민족이죠. 이 일본 사람들. 잔인한 민족입니다. 게다가 뻔뻔해요. 사과도 안 하죠. 근데 이 미국이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어요. 미국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전까지는 자유였어요? 아니면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죠. 그럼 식민지인 나라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100년도 안 된 시점에 자기네 나라 사람이 그냥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용서했어요. 식민지배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미국한테 개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미국인을 사실은 싫어하는 이유죠.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데 일본 제국을 와장창 무너뜨렸어요. 누가? 미국이 말이죠. 완전 깨졌다 이거죠. 무조건 항복. 그러면은 미국이
다른 서구 열강들처럼 일본을 식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왜 미국이 얼마든지 한국과 일본을 식민 지배할 수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 질문 중요하죠. 왜 미국은 식민 지배하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인간들의 인권에서 굉장한 향상을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독립선언 지금 봐도 너무나 대단해요. 보니까 한국 헌법 예상대로 한국 헌법, 일본 헌법 전부 다 미국 거 베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라 특유의 한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는 왜 이래서 헌법을 제정한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법을 제정하니까. 이래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국은 이런 말을 하고요. 일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제 일본 헌법 전문을 좀 살펴봤더니 좀 그래요. 좀 조악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정말로 인류애를 가지고 헌법을 만든 게 아니고 전쟁에다 져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헌법이라는 게. 미국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져가지고 헌법 전문이 조금 조악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스스로가 자주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인권을 획득한 게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헌법 전문, 이 초문이 조금 좀 그래요. 자주 독립의 정신을 따라서라고 하는데 3.1운동의 정신을 따라, 4.19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렇다는 거죠.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왜 평화로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평등한데, 왜 인권을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 왜 인간의 행동의 근본이죠. 왜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이 독립선언서는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것 중에는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가 있다. 이게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근데 한국 위키피디아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써있어요. 한국 위키피디아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수정했어요. 평등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로. 왜냐면 원문이 All men are created equal이에요. created라고 돼 있어요. born이 아닙니다. created. 태어났다라 그러면 왜라는 질문 당연히 나오죠. 왜 평등한데? 왜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누가 평등하게 태어나게 했는데? 평등하게 태어남을 시켰는데? 대답이 안 나옵니다.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이 평등 이렇게 쓰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거죠. 창조됐다. 그리고 창조주는 그 평등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타인에게 결코 나눠줄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여하셨다. 그 부여한 나눠줄 수 없는 고유의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냐면은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이 있다. 요게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내용을 대부분의 민주적 헌법을 갖고 있는 이런 인권 문서에서 이게 특징적인 진술로 간주되어서 상당수가 이 문구를 변형해가지고 웬만한 나라들, 자유민주를 누리는 웬만한 나라들 헌법 서문은 다 이걸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다못해 이 베트남도 이 헌법, 이 자유독립선언에 대한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나눠 가질 수 없는 권리를 양도받았는데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뭐뭐뭐를 추구하겠다. 요거예요. 모든 헌법들의 전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1776년에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 뭐가 있냐? 이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부는 목화산업이 발달하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북부는 상업이 발달했어요. 노예가 별로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북부는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남부는 노예제도를 찬성하죠. 서로가 성경을 가지고 싸웠어요. 성경에도 노예가 있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이 노예제도로 갈등하다 결국 전쟁이 났어요. 근데 북부군이 이겼죠. 그래서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100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왜? 왕이 대수냐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창조됐고 모든 인간은 생명과 all man이잖아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부여하신 이라고 자기들이 100년 전에 선언을 독립해놓고는 흑인들을 억압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들이 독립한 정신과 노예제도라는 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도라는 게 지금 모순되는 거예요. 사실. All men are created equal이 아니고 Only white people are created equal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화이트 피플만 평등하게 창조했습니까? 그럴 리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사스세추에서 이런 노예제도의 폐지를 선언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메사스세추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와 법적 평등의 원칙이 노예제도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철저한 선언을 합니다.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스스로가 해제시켰구나. 재밌게도 흑인에게 자유를 되찾아준 건 흑인이 아닙니다. 백인이었죠. 성경적인 생각이 있는, 상식이 있는 똑똑한 교양을 가진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에 있으면 좋지만 이건 아니다. 정직한 백인들이었어요. 이게 미국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걸 어디서 가져왔을까?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제가 찾아봤죠.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몇 절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평등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에 억압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죠? 여기에 억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라고 번역됐지만 더 좋은 번역은 마음대로, 마음껏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즐겨라. 여기에 억압이 어디 있고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온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됐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평등하다. 이게 미국을 건국한 이 fathers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신념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으므로 평등하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평등을 깨닫고 노예제도를 철폐한 이 미국 사람들이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자유와 인권이 있다는 거,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권이 아닌 인간이라면 갖고 있어야 되는 인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이요, 일본이나 한국을 노예화해서 식민 지배할까요?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예조차도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전부 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식민 지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치르면서 전쟁을 해놓고도 지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천주교 같으면은 지배하죠. 만약에 우리나라를 천주교 국가가 해방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천주교 국가 보니까 노예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말 안 듣는다. 뭐 할당량을 제대로 못 채운다. 할당량을 못 채웠다. 라는 이유로 손목을 잘라요. 그래서 손목이 잘린 사람들 사진이 되게 많아요. 손목 잘린 노예들. 천주교 국가에서 저지른 일들이에요. 애당초 그 나라는 신앙의 자유, 인권의 자유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미국이요, 각국의 자율에 통치를 맡깁니다. 미국이요. 일본도 한국도.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이 어떻게 되었냐. 일본의 전후 처리를 살펴보니까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을 하는데, 이 중에 10항이 눈에 띄었어요. 포츠담 선언의 10항이 일본은 전쟁 범죄자를 처벌한다. 그리고 일본 내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부활을 강화시키고 언론과 종교와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의 확립을 한다. 이게 포츠담 선언 10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승리하기 직전에 일본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인권의 확립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미국은 적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적국이 일본인들의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인권을 생각하고 있어요. 너네들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일본인에게 자유를 준 게 또 역시 미국이라는 소리죠. 그 전에 뭐 인권 평등 어디 있습니까? 황제 만세! 이러면서 만세 돌격! 반자이!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인권입니까? 평등입니까? 너네들은 제국 시민의 병사들이다. 그러므로 절대 지지 않는다. 돌격! 이거를 믿던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제국 시민.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일본국 헌법의 초안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일본국 헌법의 초안이 메가더 헌법이라고, 메가더 초안이라고 불립니다. 메가더 초안.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1946년 11월 3일에 공포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더 초안. 재밌죠? 평등과 자유가 자리 잡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말하는데,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요, 자유를 누리려면요,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왜냐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평등해야 되느냐? 왜 인간이 평등해야 돼요? 여러분 사자들이나 늑대들 세계 보면은 뭐 인권이란 말은 웃기지만요, 사건이라고 할까요? 걔네들이 평등합니까?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늑대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모든 암컷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평등합니까? 재산권이 있어요? 걔네가?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먹을게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우두머리가 다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을 이런 식 아닙니까? 아니 센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죽인다는데 여러분 사자가 톰슨가젤 입에 물고는 너에게는 인권이 있지. 이렇습니까? 너는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어. 사자가 아니면 독수리가요. 힘없는 비둘기를 딱 움키고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죽이고 강자가 약자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은요. 자연 선택의 법칙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진화론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인간을 내가 왜 너를 평등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내가 왜 너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왜 너의 자유를 내가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오죠. 지들 스스로가 이기적 유전자는 살아남으려고 별짓 다 한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게 자연 진화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무슨 인권이 어디 있고 평등이 어디 있고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설령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당신은 나와 평등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또 왜 이 강자인 나는 당신의 자유를 존중해야 될까요? 왜 나는 당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을, 타인을 존중해주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자유롭고 싶다면 이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율법이며 선지서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게 있죠. 이게 누가 시킨 거예요? 사람이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뒤흔들 수 없는 이 기반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평등하며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느냐?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았으니까 그걸 건드리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우지 않으면 인간들은 그거를 부정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니까요. 근데 재밌게도 이 한국이란 나라는요. 미국이 타국을 재건한 정책, 타국 재건 정책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기독교 모델입니다. 한국이요.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예요. 일본도 성장은 했지만 일본은 기독교화가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는데 약간의 이 결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상적 결여. 보니까 일본 헌법 초문 조안할 때요. 그러니까 만들 때요. 골치 썩었던 게 이 천황이에요, 천황. 천황이 어떡하지? 얘를 여태까지 신이라고 믿던 애들이에요. 천황을. 얘 그냥 인간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얘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모르겠다. 상징적으로 두자. 상징적 지위로 두자, 천황을. 사실은 얘는 지가 신인 척 하면서 모든 인간들의 인권을 유린하던 놈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이 얘를 죽일 수는 없고, 상징적 지위로 두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와 행복 주권이 누구한테 받았는데, 여기서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창조주, 천황인데 무슨, 그죠? 그래서 좀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도해가지고 유일하게 한 명 성공했어요. 미국이 전도해서 한 명 성공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란 사람이에요. 나머지 나라들 필리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일본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은 미국한테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 우리한테 있어서도 미국은 특별한 나라죠. 그리고 이 자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육체적 자유가 있지만서도 또 정신적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적 구속이 있고 또 정신적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구속은 사람이 시키는데 이 정신적 구속은요, 마귀가 시킵니다. 마귀가. 육체적 자유는 사람이 풀어주겠지만 정신적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이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신적 자유, 다시 말하면 영적 자유라고 해야겠죠? 정말 깊이 있는 말인데, 자, 영적 자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뭘 알게 되면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뭐 안에 거하면요? 뭐에 거하면요?
내 말 안에 거하면, 거하다라는 것은 그 말 안에 꾸준히 들어있는 거죠. 잠깐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서 살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자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사탄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다. 남을 미워하는 거 그거 너희가 뭐 원해서 하는 거 아니다. 억압되어 있다. 너네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난폭운전하는 사람들, 뭐에 중독된 사람들 다 종이라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뭔가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직 정신적 자유를 누려보지를 못한 거죠. 비록 제도가 자유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전도하는 우리를 보면 우습게 봐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유로운데 예수가 주님이래. 에휴, 저런 노예들. 이렇게 생각하죠. 노예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자는 자유를 느낀다. 자유를 얻는다. 주께로 돌이키면 그 억압은 벗어지리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특별한 사상을 전한다고 사형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정신적 자유를 누구보다도 잘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이거겠죠. 너네들이 억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를 느낀다. 불안과 우울을 느낀다. 그러나 주께로 오면 주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도적 자유를 줬을지언정 정신적 자유는 주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억압되냐고요? 아니죠. 억압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진다. 제가 예수 믿었을 때 느꼈던 제일 첫 번째 감정이 해방감이었어요. 나 이제 풀렸구나. 그동안 나를 옥죄고 얽매였던 것들. 성공해야만 해. 남들보다 잘나야만 해. 쟤보다 나야만 해. 남들에게서 억제되어 있던 이 모든 거로부터 난 이제 예수의 것이 되었으니 다 해방되었구나. 처음으로 느낀 게 바로 이 해방감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느낀 거. 해방감, 자유. 이제 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수능 성적에도, 이력서에도, 취업에도, 심지어 이 굶주림이나 가난에조차도 얽매이지 않는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알아서 쓰실 것이다. 이 생각 들어오니까 너무나 자유로워지더라고요. A 문제도 있고 뭐 문제가 사람들 많죠.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 문제가 취업과 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고 또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고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를 주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냐면요. 중국의 자유와 한국의 자유가 뭐가 다를까요? 중국이 원래는 독재 공산이었죠. 근데 요즘은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흑묘백묘론이라고 얘네들이 공산주의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굶어 죽겠는 거. 인간들이 일을 안 해. 그래가지고 야 자본주의를 가져오자. 웃긴 놈들이죠. 공산당은 있는데 자본주의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웃긴 놈들입니다. 왜냐면 공산주의라니까 안 되겠거든. 소련도 망했고. 그래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나라만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흑묘백묘론이라는 거를 가지고 뭐 검은 거이든 흰 거이든 돈만 잘 벌면 되지. 이게 중국 사람들의 그 변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웃기게도요. 공산당인데 자본주의예요. 재밌죠? 근데 그러면 중국의 자유와 한국의 자유가 뭐가 다를까? 여러분 이 생각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생각이에요. 중국에서도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요 커피 마시고 스타벅스 있습니다. 중국도 보니까 크리스찬 디올들 명품관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에서도요 BMW, 벤츠, 마이바 다 끕니다. 영화, 외식 다 합니다. 연애, 불교 다 돼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막 나는 난데 하면서 명품으로 치장해가지고 명차 타고 다니면서 비싼 커피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게 중국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자유와 한국의 자유와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한테 중국인 되라 그러면 싫죠? 아마 미개하다고 생각해서 싫을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한국인 되라 그러면 또 싫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중국이란 나라에 소속되라 그러면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싫으세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에 소속되라. 왜 굳이 여러분은 한국인이시고 싶으신가요? 중국의 자유와 한국의 자유가 뭐가 다를까? 바로 이건데 쾌락을 쫓아 사는 건 중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가능한 활동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공적인 장소에서 거리에서 토론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전파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전파할 수 있어요. 길에서. 요거는 한국에서만 가능하고요. 중국에서 못합니다. 중국에선 추방당하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자유와 한국인의 자유가 뭐가 다르냐. 한국인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고 전파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거예요. 한국인이면서 성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알아보지 않았다면 또 한국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헌법 서문에도 있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에는 총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총량이 있다. 자유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한계를 넘고 이 총량을 넘어버리면요. 억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는요. 만용이고요. 그 만용에는 그에 따른 벌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자유는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걸 규정하고 있죠. 책임지지 못하는 자유는 범죄다. 근데 이게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돈 벌고 소비하는 활동뿐만 아니라요. 외식하고 놀러가고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액티비티, 활동에 이 자유도 책임을 요구하고 이 영적인 자유의 총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지르는 죄들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 내 맘인데. 이렇게 생각할지라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자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로라. 은혜로부터 떨어지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자유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벌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그 가치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거나 누리지 않는 자는 거기에서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들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유의 총량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다 느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나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죠? 자유의 총량을 넘어서 엉뚱한 짓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넘었다고 하나님 바로 벌하진 않습니다. 금송아지 한 번 만들었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번에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유를 만용하고 오용하고 무책임하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왔다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그렇고 지금 현재 한국이나 이 21세기는 안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육체적 자유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쓰고 또 영적인 정신적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써도 과연 뒤탈이 없을까요? 뒤탈이 없을까요? 카다피 어때요? 카다피. 그 양반도 자유인이라 그러면서 자기 자유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엔 죽었잖아요?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마음대로 맞지 않게 쓰면은 거기에 걸맞는 천벌을 받는다. 자유는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부여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받았죠. 그러면 그 자유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방식이에요. 올바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죠. 내는 낸데 나는 날 때부터 자유로웠어. 정말? 과연 일제시대도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공산주의 북한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날 때부터 자유로웠는데 네가 뭔데? 신경 끄시지? 내가 뭐라든 네가 뭔 상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지고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여러분이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북한에 떨어졌다면, 중국에 떨어졌다면, 이슬람권에 떨어졌다면 나는 난데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들의 정신력이요, 집단의 억압을 이길 정도로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몇십 년, 70년이 넘도록 스스로 해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대단한 거죠. 미국인 6.25 사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도대체 왜 10,000km나 떨어진 여기까지 와서 죽었을까? 도대체 그 젊은이들을 보낸 부모들은 무슨 심정으로 내 아들을 보냈을까? 이 조선이란 나라에 100년도 전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이 조선이란 배은망덕한 나라에 무슨 생각으로 저 엄마는 자기 아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보냈을까? 뭘 위해서 싸웠을까,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막 입을 놀려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에,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돈을 쓰면서 내 옆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치안 걱정 안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쓰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미국인들의 심정을 움직였고 감동시켰고 그 감동에서 그 사람들이 희생하자라고 결단해서 큰 전쟁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획득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획득한 게 아니에요. 헌법이 보장하는 거고요. 법이 보장하는 거고요. 그 법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자, 로마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자, 2절부터 볼게요. 2장 2절부터 8절까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되갚으시리라.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자유의 총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분노와 진노로 되갚아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각 사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유의 총량이 있다는 거죠. 만용해봐 벌 받을 거야.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므로 뺏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뺏어가시는 그날엔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잘 안 펴지만 한번 펴볼게요. 스바냐. 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진다고 합니까? 아니죠.
현대인들 다 지금 돈, 코인에 미쳐 있습니다. 왜냐면 일 안 해도 돈 버는 것 같으니까 좋거든요.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인생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근거함은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공의만이 그들을 지켜낸다고 해요. 그들의 공의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요, 빼앗길 겁니다. 빼앗아 가실 거예요. 한국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 자유를 누리기는 과분한 민족이에요. 자유가 과분한 민족입니다. 이게 왜 주어진 거지? 자기가 희생을 들여가지고 얻은 게 아니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유가 왜 있는 건지를 잘 몰라요. 중국과 한국이 뭐가 다른지, 왜 우리는 자유로운지 여기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고 있어요. 쾌락을 쫓아서.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 우리에게 자유를 베푸셨고 우리나라는 68년째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에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중국도 못 누리는 최고 수준의 자유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한국에.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민족에게 제대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고 마음껏 예수에 대해서 떠들고 가르쳐보고 예수 안에서 놀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한민족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자유가 필요하니까. 마음껏 예수 안에서 뒹굴어보라, 놀아보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나라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불쌍한 민족, 불쌍한 민족. 미국인이 봤을 때 얼마나 미개할까요? 쟤네 제사차 저 상에다 뭐 하는 거야? 죽은 사람 와서 먹고 간대. 죽은 사람 와서 지켜준대. 그래?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왔지? 몰라. 쟤네 왜 나무에다가 줄줄 감아놨어? 저 나무가 지네 나라를 지켜준대. 얼마나 미개합니까? 저기 돌 위에 있는 그릇은 뭐야? 물이 있는데 저 물이 신이 드시는 거래. 이런 민족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와서 밥 먹고 간다고. 그러면 한국 죽은 사람이랑 미국, 일본 죽은 사람이랑 미국은 제사도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 조상이 제일 화가 나 있어야죠. 내가 미국인들 도와줄 줄 알아? 밥도 안 주더라. 에이, 이래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다 해방당했잖아요. 제사 왜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미개하죠. 지금도 그러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라고 하나님 자를 주신 거예요. 공산주의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믿어봐.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우리나라 발전했어요. 경제적인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발전을 했는데 이 발전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용과 만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인데요. 이건 참 아쉬운 생각인데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같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서 자유가 파괴되기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자유를 누릴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서 참 이런 말 하는 건 아쉬운데 자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 터지면요.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면 바로 200km만 올라가면 끝이거든요. 지금 제일 무시무시한 게 제 생각에 21세기의 문제는 이 자유민주냐 아니면은 독재공산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결판 나야 되는 세기가 바로 21세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 세기도 되기 전에 한 번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세기나 자유를 주실까? 글쎄요. 이게 결판이 나야 됩니다. 독재공산이냐 자유민주냐. 선 하나 거놓고 지금 대치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파괴되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현실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자연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어저께 보셨죠? 어저께 차 끌고 나갔는데도 미세먼지가 차 안이 150이더라고요. 망했어요, 완전히. 자연이. 어제 외출하신 분은요, 정말로 94를 껴도요, 94를 껴도 6%만 들어와도요, 100이면은 6이 들어오면은 6이죠. 근데 500이니까. 어저께 500, 1000 이랬잖아요. 500, 600 이랬어요. 그러면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3, 40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3, 40, 50이. 이거는 WHO 기준에서 굉장히 나쁨입니다. 그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안으로. 어제 같은 날은 KF99를 꼈어야 돼요. 어제 같은 날은. 계시록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재앙은 바로 전쟁 아니면은 지진입니다. 계시록으로 치면요. 1, 2, 3, 4, 5번째 인 다 1, 2, 3, 4 인 다 띄어졌고요. 또 나팔도 1, 2, 3, 4 지금 전염병 지났고 이제 일어나야 될 것이 유브라테스에 풀려있는 그 천사에 의한 전쟁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6번째, 7번째 인 나팔 대접에 해당하는 자연 파괴의 자연의 붕괴예요, 붕괴.
근데 지금 우리는 딱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요한계시록 그 해석하기 좀 어렵지. 제가 물어봤어요. 출애굽기 심판이 비유입니까? 사실입니까? 당연히 사실이지. 그러면 출애굽기를 본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비유일까요? 사실일까요? 문자적으로 일어날까요? 비유로 일어날까요? 진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출애굽기도 진짜인데 요한계시록도 진짜겠죠. 지금 벌써 이렇게 다 파괴된 자연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 막으려고 마스크 하나 가지고 전염병 막으려고 마스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두려움도 살고 있는데 이거 성취는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건 웃기다는 거죠. 마치 내가 널 죽일 거야 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목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아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비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격이라는 거죠. 이 다음에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요.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근데 유감스럽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자유를 오용남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나가봤더니 다 자기 쾌락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자유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이렇게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지도 모르고 다 쾌락을 채우려는 목적으로만 돌아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의 본질과 목적을 몰라요. 자유의 목적. 우리나라가 괜히 평등과 자유민주 법치를 구축한 게 아닙니다. 헌법 전문에 보니까요. 발췌했어요. 국민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들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살 때 인류애와 인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자기죠. 서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다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 만족하려고. 근데 문제는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인도.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한국의 자유를 아직까지도 뺏어가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한국이 박살나버리면요. 신앙인들이 같이 고통당합니다. 한국이 자유를 빼앗기면요. 다른 불신자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고통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그 나라가 안전해야 그 나라에 있는 내 백성들이 마음껏 나에게 영광 돌릴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 화가 나게 만드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이유예요.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요. 하나님이요,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잡혀간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 안전을 빌라. 그러면 너희도 그 안에서 평화로우리라. 근데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녀들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쾌락을 채우려고 만용하고 오용한다. 그럼 하나님이 한국을 지켜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인도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지금 모든 게 성경대로 가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굉장히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할 줄 모르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껍데기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1,000원 안 빌려줬다고 사람 찔러 죽여요. 뭐 이럽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몇십 년 살았으면 좀 교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교육과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원을 안 빌려준다고 사람을 찔러 죽여?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왜 어떻게 거절합니까? 겁나가지고. 누가 앞에서 혹시 1,000원 있으세요? 그럼 저는 혹시 칼 있으세요? 그죠? 칼 있으세요? 왜요? 칼 있으시면 빌려드리고 칼 없으시면 가려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남자도 찔러 죽이는데 여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시골도 아니고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외출합니까? 근데 신앙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여러분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수준이 떨어지면요. 국민들 수준이 같이 떨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이 사람들의 지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따라서 기독교가 멍청하면 국민들이 멍청해집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똑똑하면요. 기독교인이 똑똑하면요. 전체적인 나라가 똑똑해져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대중이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럼 멍청하게 돼요. 온 나라가. 근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은 다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똑똑해지죠? 주변에 기독교인 때문에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빛이고 소금이다. 안타깝게 한국 기독교가 왜 자유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 결과 한국인들이 야만적이 됐고요. 어리석어졌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디모데후서 3장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거 기독교인을 가리킨 말입니다. 불신자가요, 하나님 사랑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건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소리거든요.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의 능력은 부인한다. 신앙인이라는 소리예요. 결국 자유를 오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심판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이죠. 이제 70년 차는데 3년 남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뭘 언제 뺏어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자유를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뺏어가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이에요. 다들 바보같이 산다고, 그래서 심판이 온다고 해서 다들 멍청하니까 같이 죽어야지 뭐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편 91편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것이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장막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000명과 10,000명이 서로 죽어나가도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천사 보내서라도 지켜준다. 아무리 주변이 오염되고 타락되었어도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해냄을 받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유는 왜 있을까요? 커피 마시라고요? 연애하라고요? 이거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중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자유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중국에서 성경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중국에서 성경 가르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한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요, 마음껏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한국인으로서 마음껏 쓰는 것입니다. 그냥 쾌락만 추구하는 거면요, 중국인 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한국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가 있을 때 열심히 외치고 전하고 가르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누리는 자유라는 건 만용에 불과합니다. 언젠간 빼앗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끝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자유민주주의로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유롭게 설교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나누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중한 자유, 수많은 희생과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부여받은 것인데, 이 자유를 우리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은혜 갚는 예의 바른 한국인들에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갈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또 일주일 되게 하시며 또 아무이롭게 건강하게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